오늘 본문 말씀은 민수기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에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후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은 광야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광야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은 곧 광야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 애굽은 세상이거든요. 그 세상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 교회 생활을 통해서 천국, 적과 끓여오는 가나안 땅, 천국을 향해 가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우리 교회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이 광야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사, 만나, 메추라기 역사,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늘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했고, 또 모세는 그 말씀을 아론에게, 또 제사장들에게 다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는 거죠. 말씀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 광야, 이 미드바르, 이 말은 디바르라고 하는 말씀에서 그 어원이 시작됐습니다. 광야, 미드바르. 근데 디바르라고 하는 말씀. 참, 광야를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막 광야, 제가 성지순례 갔었는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그 엘림에 이르기까지 한 3일 걸리거든요. 근데 막 불평하고 원망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성경 보면서 세상에 그 홍해 바다 건너고 좋아서 춤추고 소고 막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미리암이 막 춤추고 그러더니 세상에 그 3일 동안 못 참아갖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네. 예. 그렇게 생각했는데 성지순례 가서 저 가이드가 그 자리에서 딱 30분만 걷자고 그래가지고 차에서 내려가지고 그 광야를 30분 걷는데, 아유 주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원망하고 불평했는지를 알겠더라고. 얼마나 덥고 땀은 막 펄펄 쏟아지고 물은 없죠. 앞을 봐도 광야, 뒤를 봐도 광야, 끝없는 사막. 도대체 뭐 그런 대로 백성을 이끌어냈으니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그래서 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3일 길 그것 못 참고 원망했다고 제가 그런 말을 했는데, 나는 30분도 안 돼서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우리 인간이 이렇게 참 너무너무 연약하구나, 부족하구나, 그걸 한번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광야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광야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건 2년간 저녁에 잠을 못 자고 불면증으로 시달리며 고통받은 적이 있습니다. 뭐 죽음을 여러 번 생각해 본 적도 있고요. 아, 이러다 내가 천국에 하나님 앞에 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게 광야죠. 그때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오직 하나님, 오직 주님, 오직 주님만 붙잡아야 된다는 그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광야요, 외롭고 고통스러운 장소지만 주님 붙잡는 정말 좋은 시간이에요. 아직까지 인생의 광야를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그 광야를 한번 만나보세요. 아이, 목사님 광야 싫어요. 광야 안 만나고 나는 순탄한 길로만 갈래요. 예, 예수님 잘 붙잡고 예수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잘 걸어간다면, 신앙생활 잘 한다면 뭐 광야 꼭 안 거쳐도 되죠. 근데요,
제가 부교육자 10년, 담임 목사 28년, 38년 이렇게 교역을 해보면서 느낌은 그 광야의 골짜기를 갔다 온 사람들, 그 광야를 만난 사람들만이 제대로 하나님을 믿더라고요. 제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더라고요. 광야를 안 만난 분들은 지금도 천방지축이에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교만하고 오히려 교회의 질서를 이렇게 해치고 그러면서도 그걸 몰라요. 왜? 광야를 한 번도 안 거쳐봤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르보산 꼭대기에서 이제 주님 앞에 가잖아요. 120살 돼가지고 주님과 모세가 대화를 합니다. 모세, 너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너 들어가고 싶지? 예. 너 근데 들어갈 수 없어. 여기서 끝이야. 왜? 서운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으면 저 자신이 예, 서운합니다.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백성들 끌고 왔는데 난 여기서 수답하라면 서운하죠. 저기까지 가서 적어도 예루살렘까지는 들어가서 내가 좀 우리 아브라함 할아버지 헤브론에 있는 묘지 거기까지는 좀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어요? 백성들을 이끌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나는 여기서 스탑입니까? 좀 억울합니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모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오히려 하나님 행복합니다. 비록 광야길 좀 어려운 길, 이 정말 힘든 이 광야 길을 걸어왔지만 40년 이 광야를 걸어왔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 않습니까? 난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서 끝난 거는 저기 보이는 저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 예루살렘 헤브론 여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영원한 아버지 집 하나님 나라 천국의 집이 있는데 그곳으로 아버지 집에 가는데 뭐 지금 서운할 게 뭐가 있고 억울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가겠습니다. 그 눈도 흐리지도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는데 그냥 관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장례를 치르잖아요. 모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제대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또 하나님 나라 천국을 직접 갔다 와서 성막을 만들었잖아요. 그 천국의 모형을 그대로 성막을 만들었기 때문에 모세 자신은 정말 하나님 나라 영광의 나라 아버지 집을 사모하며 거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의 목적지는 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아버지 집 새하늘과 새 땅 저 새 예루살렘 그 영광의 나라가 있다는 것 그 주님이 지금이라도 오라 하면 우리는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우리 한번 아멘 해봅시다. 아멘. 네, 가는 거예요.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오늘 광야 설교하다가 제가 천국 설교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광야와 천국은 연관이 있어요. 광야 길을 제대로 걸어간 사람은 세상 것 안 바라봐요. 세상 뒤돌아보지 않아요. 천국만 바라보고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광야의 길을 제대로 걸어봤기 때문에. 광야에서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아버지 집만 사모해요. 아버지 집만. 근데 지금도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아버지 집이 소망이 아니고 지금도 이 세상 것에 기웃거리고 이 세상에 아직도 미련이 많고 세상에 정을 붙여가지고 있다면은 그건 아니라 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런 광야, 어려운 광야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우리 교회가 새벽마다 민수기를 지금 강의하고 한 장씩.
근데 제가 민수기 2장에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 그냥 간 게 아니고 질서정연하게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먼저 그 민수기는 여러분 그대로 백성을 센 백성민, 그 백성을 계수한 숫자를 셌다, 그 말은 뜻인데, 실제로 민수기의 핵심은 뭐냐면 이동이에요. 이동.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동이다. 행군이 행군. 어디서부터? 시내산에서부터 모압 평지까지. 먼저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로 갔다가 거기서 38년 시간을 보내고 1세대는 거기서 다 죽고, 그 다음에 2세대들 데리고 모압 평지를 거쳐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모압 평지 거기까지 간 게 민수기란 말이에요. 이동이요. 행군이 행군. 그래서 이 광야의 이동, 행동 40년간의 그 광야의 그 이동, 행군을 기록한 것이다. 여러분이 그걸 먼저 알고 민수기를 보시면 되는데, 광야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은 먼저 깃발을 바라보고 가야 된다. 깃발. 오늘 2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에 군기와 깃발이 있다는 거예요. 깃발. 우리가 여행 가면 가이드가 이렇게 한 팀을 모아가지고 깃발을 들고 앞에 가면 그 가이드를 따라가잖아요. 빨간색 깃발. 제가 성지순례 갈 때도 천재항공을 통해 갔는데 그 전국 천재항공 그 여행사 가이드가 여자분이셨는데 그 항상 빨간 깃발을 딱 들고 그 깃발로 시간 내에 도착하도록 탁탁탁 하니까 우리가 한 25명이 한 팀이었는데 그 깃발 보고 탁탁, 어떤 가이드는 노란 깃발, 어떤 가이드는 또 핑크색 깃발. 근데 깃발 잘못 따라가면 이제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빨간 깃발, 깃발 보고 가야 돼. 깃발을 봐라. 여러분 맨 앞에 있는 깃발 34절에 보니까, 2장 3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자기들의 깃발을 따라 진을 치고 행진도 했다. 그래. 깃발을. 얼마나 좋아. 그래서 깃발의 의미는 뭐냐? 나의 소속 위치. 지금 천재항공 여행사를 통해 성지순례로 온 팀이냐, 아니면 노뎀 여행사를 통해 성지순례 온 팀이냐, 깃발이 다르다니까요.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갈 때 그 깃발, 하나님이 주신 여호와의 깃발을 가지고 그 깃발을 바라보며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깃발, 세상의 깃발을 보고 따라갔다가는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깃발, 하나님 나라 깃발만 바라보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깃발을 바라봐야 돼. 17절에 각 사람은 자기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그렇습니다. 그 길을 따라 앞으로 따라가야 돼요. 앞으로. 어떤 분은 뒤로 또 퇴보합니다. 절대 안 해요.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깃발을 바라보고 앞으로 매일매일 표대를 향하여 날마다 달려가는 신앙, 따라서 달려가는 신앙. 어떤 사람은 제자리 멈춰가지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오히려 뒤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보면 지금 뒤로 물러난 사람 많아요. 정말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제 힘을 내서 주님 앞에 나오세요. 교회 앞에 오세요. 깃발을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깃발이 주는 영적 교훈이 있는데, 우리가 세상을 항상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야 된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만이 우리의 깃발이에요. 예수님만이. 그렇습니다. 요즘 대통령 선거 해가지고 뭐 사자토론하고 그래서 그런 거에 관심을 갖고 뉴스를 좀 보고 그러다 보니까 막 마음이 짜증이 많이 나요.
어떻게 이번에 대통령들이 저렇게 본인들도 문제가 많고 그냥 그 부인들도 문제가 많고 자녀들도 문제가 많고 막 복잡해요, 복잡해. 그러다 보니까 막 제 마음이 상해지더라고. 그래서 송 목사, 너 누가 대통령 돼도 너하고는 너는 하나님께 그냥 기도하고 맡겨놓고 하나님이 합당한 자를 세워달라고 기도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하나님 앞에 바른 다윗과 같은 그런 왕이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지 거기에 너무 민감하지 마라. 그리고 이번에 2차 토론은 어차피 금요 심야 기도 때 하는 거니까 아예 처음부터 하나도 안 봤어요. 그냥 보지도 않았어요. 무슨 대화를 하든지 알아서 하라고.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세상 뉴스, 세상 것에 접해지려면 영적인 것은 점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늘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갖는 것을 줄이고 전혀 뭐 뉴스를 보지 말라 그거 아닙니다. 신문을 보지 말라 그게 아니에요. 그런 걸 줄이고 어떻게든 우리는 시간을 내서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야 돼요. 그게 영적인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교회에서 목사님과 그 권사님들 한 30명 해서 제주도를 갔는데 봄날에 막 유채꽃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모두가 막 그 유채꽃에서 사진 찍고 원더풀, 뷰티풀, 쌍꺼풀 하면서 막 그냥 신나가지고 목사님도 그렇고 막 그냥 권사님들이 다 좋아가지고 막 그러더래요. 근데 어느 권사님 하나가 가만히 있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대요. 아니 권사님 왜 이렇게 사진도 좀 찍고 유채밭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즐겁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이거 즐겁고 행복하고 너무 좋은데요. 내가 너무 유채꽃에 취해가지고 예수님을 놓칠까봐 지금 예수님 생각으로 충만했다고. 그 말을 권사님이 할 때 그 목사님이 그 말 듣고 굉장히 찔리더래. 자기는 그냥 설교는 그렇게 맨날 예수님 바라보라고 설교해놓고 유채꽃 앞에 와서는 그냥 신나가지고 원더풀, 쌍꺼풀, 뭐 뷰티풀 하면서 사진 찍고 막 즐겁게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이 그 회개했다 오잖아요. 뭐 여러분 여행지 가서 뭐 그 관광을 즐기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걸 하면서도 늘 예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봐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이기 때문에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실제로 매 삶에 그렇게. 그래서 어느 교회는 그 영성 일기를 쓰잖아요. 매일 일기를 써서 서로 나누고. 저는 그것까지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고 그렇게 못하는 분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초점은 아침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생각하고. 전에 우리 교회에서 제가 한번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5분마다 알람이 울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5분에 알람이 딱 울리면 주님 생각할 시간. 또 5분 뒤에 알람은 주님 생각. 순간순간 놓쳤다가도 주님 생각.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걸 제가 한번 5분마다 알람 울리는 운동을 하자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깃발 중심으로 움직일 때 광야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회막 중심. 따라서 합시다. 회막 중심. 보세요.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후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인 그 회막 그 그림을 보면 영상에 이렇게 올려서 보면은요, 그 회막 가운데 회막이 딱 가운데 있고 성막이 있고 동서남북 이 네 군데가 3개 지파씩 12지파가 자리를 딱 배치합니다. 그런 사진을 한번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아마. 가운데 회막, 항상 회막은 가운데 있다는 거. 여러분 미국이나 영국의 교회들은 거의 교회가 언덕 위에 있습니다. 한동안 우리나라도 시골의 교회들은 거의 언덕 위에 있어요. 왜?
동네 일하다가도 늘 교회를 보일 수 있는 위치. 이 회막 중심, 성막 중심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회막 중심의 의미는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 따라서 하나님 중심. 우리의 삶의 매사가 하나님을 중심한다는 것.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그 다음에 말씀 중심. 늘 말씀으로 산다. 성경 중심. 그 다음에 교회 중심. 교회 중심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금을 드리고 막 이렇게 할 때도 그냥 내가 선교사님을 직접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다가 내서 교회에서 보내는 게 제일 올바릅니다. 내가 직접 선교사님을 드리면 그 선교사님 뭐 좋지요. 그러나 그 선교사님은 계속 나를 의지하게 되고 그 선교사님은 나한테는 잘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분이 자꾸 나를 챙겨주고 선교 헌금을 주니까. 근데 영적인 면에서는 그 질서를 훼손하는 겁니다. 교회에다 내서 교회에서 모아가지고 선교비를 보내주고 그 선교사님은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전체는 그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이런 연합관계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나와 친밀한, 어떤 분은 11조를 3개로 쪼개가지고 하나는 11조가 30만 원이면 10만 원은 교회에다가 10만 원은 저 시골에 자기 모교회에다가 10만 원은 또 저 선교지에다가. 정말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건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 아니에요. 여러분 선교사님을 돕고 모교회를 돕고 싶으면 교회에다 헌금하고 그 다음에 교회 재정부나 담임 목사한테 우리 시골 모교회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좀 이렇게 매달 10만 원이라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그 모교회를 돕고 교회에서 그 선교사님을 돕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그 11조를 쪼개가지고 얼마, 이거는 무슨 이 영적 원리가 잘못된 겁니다. 이 교회 중심이 안 되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 예수 동행교회 성도들은 교회 중심으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사람 중심이 아니에요.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 성경 중심이라는 것은 곧 말씀 중심. 말씀 밀수기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모세에게 먼저 지도자인 모세에게, 모세는 아론에게, 아론은 제사장들에게. 이게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아무나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광야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극은 철저하게 회막을 중심으로 그들은 계속 진을 치고 움직였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순종과 질서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순종과 질서. 첫 번째는 깃발을 향해 달려가야 되고, 두 번째는 회막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순종과 질서라는. 34절에 보면 그들이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순종했다. 아까도 방금 말했지만 하나님은 아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지도자인 모세, 그 다음에 아론, 그 다음에 제사장, 12지파장 이렇게 착착착 천부장 백부장 이렇게 나가지. 하나님은 지금 구역장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 부족하지만 담임 목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 우리는 겸손하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결정해서 여러분 구역장님들, 지파장님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다 하면 예 하고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 모세의 명령에 순종하고 모두가 함께 질서를 지키며 나갔기 때문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영적 질서. 예,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원이 직접 담임 목사에게 전화해서 뭐 이렇게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먼저 구역원은
구역장님에게 전화해서 구역장님,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고 이런데 목사님 모시고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구역장님이 목사님께 연락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구역장님이 전화를 받고 담임 목사님 전화해서 서로 스케줄을 조절하고 이렇게 해서 항상 구역도 구역장님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지. 구역장님은 빼고 나는 이번에 목사님만 살짝 모시다가 예배드리고 식사 대접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질서를 해야 하는 거예요. 여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도 회장님이 계시면 여전도 회장님의 그에게 결정권을 주고 여전도 회장님이 기도해서 결정하게 하고 목사님한테 뭐 드릴 말씀이 있어도 여전도 회장님이 여전도를 대표해서 목사님한테 또 여전도 담당 교역자를 통해서 이런 질서를 지키면서 교회 생활을 하는 거지 그냥 막 여전도 예를 들어 뭐 서기나 부서기가 목사님한테 찾아와 가지고 여전도에서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목사님 이렇게 따라달라. 그러면 나중에 여전도 회장님이 아유 우리 그런 결정한 적 없네요. 그러면 목사가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항상 질서를 따라야 돼요. 여전도 임원들은 여전도 회장님을 중심으로, 구역원들은 구역장을 중심으로, 모든 교회 성도들은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아멘. 주일학교 교사들은 주일학교 담당 교역자를 중심으로, 중고등부는 교사들은 중고등부 담당 교사를 중심으로 그렇게 가야 돼요. 교역자를 중심으로. 거기에 교역자들을 세운 것은 그 리더자를 세운 것은 그런 일들을 질서 있게 하라고 세워진 겁니다. 목사님이 주일학교를 가서 관여하고 담임 목사가 중고등부를 해야 되는데 제가 할 수가 없으니까 다 못하니까 거기에 맞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을 세워서 파트별로 맡긴 거예요. 유임한 겁니다. 그리고 그 부교육자들도 그 파트를 움직일 때 결정적인 순간은 아주 중요한 것은 본인들이 결정 안 하고 담임 목사에게 보고하잖아요. 목사님 지금 주일학교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중고등부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럼 담임 목사님이 처방을 받아 진행하면 괜찮아요. 근데 본인이 결정해서 처방했을 때 교회가 어떤 어려움에 빠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질서를 지키는 게 교회의 생활의 승리의 비결이에요. 광야에서 승리할 수 있던 비결은 그들은 순종과 질서, 철저히 영적 질서를 지킨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도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질서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질서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 마귀가 왜 천사장이 마귀가 되었습니까?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은 거예요. 천사장이 성가대 찬양자, 찬양 리더자가 찬양을 맡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천사가 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그래서 그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마귀가 된 거 아닙니까?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유다서 1장 6절에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렇게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천사라도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적행의 마귀들이 지금 갇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깃발, 마귀의 깃발이 아니고 세상의 깃발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따라가야 돼요. 오직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의지하며 나가야 돼요. 세상적인 뉴스, 세상적인 소식이 나를 점령하지 않도록, 내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도록, 영적인 것을 상실하지 않도록 늘 주님 바라보고 5분마다 알람해서 주님 생각, 주님 생각, 또 주님 생각, 또 주님 말씀, 주님 말씀, 주님 말씀으로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이 광야에서, 이 교회 생활에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광의 아버지 집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할 날이 오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승리하는 비결, 이 교회 생활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깃발을 따라가는 것. 그 다음에 항상 성막 중심,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순종과 질서입니다. 질서를 잘 지키려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따라갈 때 질서가 세워지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면 질서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그 신명기 28장은
축복장이잖아요. 복의 복을,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러나 신명기 28장 먼저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신명기 28장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와 같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건 둘째치고 맨날 그냥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뭐 그런 쪽에만 관심을 갖고 있어. 근데 28장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아멘. 그게 우선순위예요. 그게 먼저예요. 말씀대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서정연하게 그래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고 나갑니다. 34절에 2장 34절에 이스라엘 자손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다 준행했다.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다 준행했다. 우리 예수 동행교회 여러분, 송성교 목사에게 명령한 대로 순종하고 준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영적 질서예요. 여러분 뒤에서 가면은 9장 15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9장 15절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같은 모양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더니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17절이 중요합니다. 구름이 성막에 떠오른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할렐루야. 그냥 마음대로 움직인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야 우리 내일 아침은 한 10km 진행합시다, 진군합시다. 아니에요. 그들이 움직인 것은 철저하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그 구름이 움직이면 구름이 진행하면 가고 구름이 머물면 같이 그냥 머물렀어요. 구름이 한 달, 두 달, 세 달 머물르면 그냥 한 달, 두 달, 세 달 불평 없고 원망 없이 머물렀다고요. 근데 매일 또 구름이 막 진행하면 매일 또 행군하고.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그런데 우리는 순간순간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출애굽기 역사를 보면서 민수기 상황을 보면서 그 계속 모세를 대적했던 고라 자손들, 그 다음에 다단, 하나님이 막 심판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여러분 모세가 이방 여인을 취했을 때 사실 모세가 잘못했거든요. 근데 누나 미리암이 막 그걸 야단치고 모세를 혼내니까 그 미리암이 문둥병 걸리더라고. 모세를 다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질서를 따라서 우리가 가야 할 구간, 내가 달려갈 구간, 내가 해야 할 사명, 내가 맡은 사명만 잘 감당하며 가는 우리 성도들이 지혜로운 성도들이. 어떤 목사님은 자꾸만 만나면 뭐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가 어떤 목사는 썩었고 어떤 목사는 뭐가 어떻고 자꾸 그런 얘기 하는데 본인은 어떠냐, 본인은. 그리고 뭐 대형교회 목사들이 뭐 어떻고 그 교회들은 이제 뭐 성령이 떠났고 뭐 어찌고 부흥이 어떻고. 아니 본인은 대형교회도 해보지도 않고. 여러분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그만한 영성도 있고 그만한 리더십도 있고요, 그만한 어떤 훈련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뭐 부족하지만 저희 교회도 뭐 선교사님을 돕고 개척교회를 돕지만 그거 1년에 뭐 아니에요. 얼마 못 나가요. 그러나 대형교회 교회는 보세요. 성교비가 어떤 교회는 막 10억 막 5억 성교비를 지출하잖아요. 개척교회에서 어떻게 1년에 10억 5억 성교비를 보냅니까?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나쁘다고만 하지 말고 그분은 그분대로 존경하고 나는 내가 가야 할 길만 달리자 이 말이에요. 내가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면서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가자. 민수기 9장 23절에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고 또 모세는 아론에게 명령하고 아론은 제사장들에게 또 12지파 지파장들에게 착착착착 그 명령과 순종 얼마나 질서 있게 가냐 이 말이에요. 이게 광야 생활의 승리, 교회 생활의 승리입니다. 사랑하는 예수 동행교회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올바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에서 그 성공의 비결을 배워야 되는데, 첫 번째는 깃발을 보고, 예수 깃발, 하나님 깃발, 오직 마귀의 깃발이 아닙니다. 세상 깃발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깃발, 하나님 깃발, 성령님만 의지하고 그렇게 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회막 중심, 성막 중심, 곧 교회 중심.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질서를 지키는, 영적 질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마십시오.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나 못 들어가요. 성소에는 레위지파와 여러분 제사장들만 들어갑니다. 지금은 물론 다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만인 제사장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나 그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늘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교회에 트러블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돼야지 트러블 메이커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분 가정의 복을 받고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깃발 중심, 회막 중심, 그리고 순종, 질서, 꼭 이 말씀들을 붙들고 나가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광야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돌멩이로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무너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그래서 1세대들은 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결국 2세대들 데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하나님 우리 예수 동행교회 성도들은 그 1세대들처럼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자가 하나도 없이 오직 감사하며 나가게 하시고 깃발 중심으로, 예수 중심, 하나님 중심, 성령 중심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회막 중심, 교회 중심으로 나가서 선교도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봉사도 교회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교회 중심으로 진행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순종과 질서, 영적 질서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그래서 이 광야 생활에서 승리하는, 교회 생활에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크신 은혜, 교통하시는 축복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에, 자녀들 위에,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동재하실지어다. 아멘.